한 주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3월 3.1절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특이한 해입니다. 그 중에 귀한 이름 중에 하나인 유관순 열사는 18세의 소녀의 나이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서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18살 먹은 가장 꽃다운 처녀가 내 코가 잘리고 내 귀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서지는 것은 나는 참으면, 사람이 악에 바치면 참아요. 내 다리 부서져도 참을 수 있다. 내 코가 잘려나가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한 슬픔은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몇 뜻 있는 분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대가가 오늘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품으며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도 좀 뜻깊게 살아가는 우리 독립운동 민족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라, 참 나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나라 대 나라가 모이면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라의, 국가의 3요소라고 배웁니다. 첫째는 영토, 한 나라가 나라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국민, 주권, 이 사회과에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나라가 영토가 그대로 있고 사람이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주권이란 것은 나라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연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읽기도 쉽고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와닿잖아요. 그래, 나도 뭔가 좀 몸이 아프고 고혈압 있고 신경통 있고 간이 나쁘고 뭐가 아픈데 이 육체의 이야기는 금방 와닿는데 오늘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마가가 누가가 어떤 의도로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건 다음에 바로 개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자칫하면 이 강의가 될 위험도 있으면서 한번 우리 주보를 그 설교 노트를 옆에 펴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 비슷한 설교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력을 좀 자극시키면서 한번 말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유격이 분명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오늘은 입을 좀 열어보십시다. 여러분들, 귀로 듣는 거는 카페 가서 차 한 잔만 하시면 날아갑니다. 설교가요, 귀로 들은 설교는 차만 마시면 날아가요. 식당에 가서 사람만 하면 잘못 만나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말로 좀 해야 조금 더 길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겠어요?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대척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뭔 나라라고요?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뭔 나라다? 인간의 나라다. 근데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인간이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성경은 사단이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나라는요, 사람이 다스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북한을 지금 김모 씨가 다스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린 줄 알지만 인간 뒤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입에 담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죠 마태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하늘나라라 그럽니다. 그 용어상에 조금 차이가 있죠. 이제 잘 안 담을요. 유대인들은 대신대로 하나님을 잘 안 담아요, 입에. 망령. 여러분들 팀장님 중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팀원이 북한산 가기로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 뜻이야.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찍어 바르면 안 돼요. 북한산 비 와서 못 간 게 하나님 뜻, 그런 쪽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신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우리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오늘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어디 가자 그래요? 천당 갑시다. 원래 천당을 집당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종래 우리 모든 전도의 구호가 뭐냐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전도하는 모든 구도가 쉽게 나가고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 말은 천국의 장소성을 강조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데 천국 들어가자. 천국 가자. 그래서 지금도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자꾸만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을 언제 가냐?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 어릴 때 기독교를 놀리는 애들 우리 보고요. 예수 믿으면 멸치국 한 그릇 먹고 천당 간대. 그 노래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뭔 국 먹고? 멸치국 한 그릇 먹고 천당 간다. 그렇게 내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야 예수쟁이들은 죽을 때 뭔 국 먹고? 멸치국 먹고 어디 간대. 그게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그 일제하고 영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장소 천국을 계속 우리가 부르짖었냐 하면 일제시대 때 미국 선교사들이 주권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자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 하나님, 그러면 일본에서 뭐야? 여기 지금 천황의 나라가 있는데, 일본의 나라가 있는데 설교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과 일제 그 통치부와 어떤 어떤 묵계적인 어떤 그거에 의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땅은 천황이 있어가지고 언급을 자꾸 하면 설교 때 순사가 들어서 당신 자꾸 그런 설교하지 말라. 왜 이 나라가 천황의 나라인데 뭔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의 나라는 자꾸 이야기 안 하고 설교의 패턴이 죽음 이후에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설교가 장소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이렇게 살지만 죽어서는 천국 갑니다. 우리 천당 갑시다. 자꾸만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라합니다. 천국의 미래성. 천국의 미래성이라 그럽니다. 물론 천국은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신학에서 이제 나라도 독립됐고 따로 오늘은 뭘 강조하냐면 따로 다 천국의 현재성.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시는 분 이해가 옵니까? 이때까지 뭔 소리요? 이때까지 우리 일제시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미래성, 장소성 자꾸만 죽음 후에.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옆집 아줌마나 나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호 아줌마하고 나하고 아무 문제 똑같아.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어디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나하고 다른 게, 옆집 아저씨 뿔낼 때 나도 뿔내. 옆집 아저씨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 옆집 아저씨 돈 많이 벌고 희거리면 나도 돈 많이 해.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주일날 저 아저씨는 왜 교회가? 나는 죽음 후에 천당 갈 거야.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신학자들이 천국의 미래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미래성도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천국의 현재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옆집 202호 아줌마하고 지금 202호인 나하고 지금 차이 나지 않으면 천국을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현재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20절에 바리새인 참 이분들 재미있는 분들, 앞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19장, 20장 쭉 가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타산지석이라고 착한 사람에게만 많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요,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익해요. 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잘못되게 자꾸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는 저렇게 해서 안 되지. 바리새인 좀 놔두고. 어쨌든 오늘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건졌어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당신 뭐 자꾸 예수님 나이도 한 30살, 33살밖에 안 됐는데 자꾸만 나라가 온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 당신이 뭐 좀 나라가 온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오냐. 무슨 뜻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인 나라, 가시적인 나라로 생각했어요. 막 하나님의 나라고 막 로마를 이기고 막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물러치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 문제는 제자들도 끝까지 오해했던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이 평소에 말버릇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 보다. 이제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 보다. 그 당시 이제 수도, 우리말 서울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쭉 가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수도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랬으니까 무슨 정부가 들어서고 나도 조금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 나는 교육부 장관, 뭐 너는 법무부 장관, 이러고 지금 착각해요. 이 바리새인들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요, 교회에서도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복이 오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맞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게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너 예수 잘 믿으면서 왜 아파?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왜 죽었어? 너 예수 잘 믿으면 왜 가난해? 진짜 하나님 믿으면 너를 부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뭐가 부자가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어느 때란 것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게, 너희들은 눈에 볼 수 있게 막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군대가 힘이 있고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 다 장관 시켜주고 다 뭐 군수식, 그런 나라가 아니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절이 대답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저는 청년의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없으면 어떡하나. 그걸 요새 꽝 된다 그러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서 없으면, 그런 의심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손을 꼽아보니까 이거 하루하루 놀러 가는 건 하루하루 교회 가는 건 저희들 때요, 되게 뭐가 유행이냐, 막 그때 우리가 송창식의 고래사냥이 유행했어요. 토요일만 되면요, 동해 바다로 뭐 돈도 없었지, 3등 완행열, 지금 돈도 없으니 뭐 1등 열차 탈 수 있어요? 특급.
어차피 3등이야. 그 노래가 막 유행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요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치마처럼 펄럭이는 고래 잡으러 그러고 막 다 토요일 날 가요. 예수 믿는 우린 뭐예요? 교회 가야 돼. 제가 그래 변변찮게 주일날 놀러 한번 못 가고 컸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참 불편한 단어였어요. 저는 어릴 때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옷도 이렇게 입어보면, 이렇게 딱 입어보면 뭔가 자연스러운 옷이 있잖아요. 근데 입어보면 불편해요. 저는 제가 입었던 그 청소년실에 입었던 옷이 너무 불편했어요, 사실. 목사의 아들, 하필 내가 목사의 아들이야. 내 친구는 중아들이라 가지고 중은 저 산속에 있고 도시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중은 1년에 한두 번 오니까 걔는 표시도 안 나더라고.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매일 그래서 주일날 변변하게 놀러를 못 가,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니 이거 아침부터 우리 그때 사찰이 없어가지고요. 요즘 사찰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주로 교회 오면 일을 합니다. 뭐 창문 뜯어진 거 뭐 떼우고 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러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죽어서 천당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다니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이거 80년 살면요 10년을 교회 갔다 바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학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뭔 직업을 해도 신학을 한 3년 동안 해봤다. 지금 제 친구가요, 그 이제 고등부 시절에 둘이 손을 들었어요. 고등부는 사실 감정적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디 뭐 이렇게 기도원 데려가서 불 꺼놓고 이거 몇 번 하고, 이거 30분 하고, 해가지고, 그때 또 이빨이 좋은 사람 오잖아요.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신학을 한 사람 손 들어가서 자기도 손을 쑥 들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헷갈려서들. 지금 제 친구는 여기 우리 은행의 지점장으로 이제 마쳤는데, 걔가 언제 한번 전화 왔더라고. 야, 현수야. 내가 어릴 때 우리 그때 중등부 수련회 가서 나도 모르게 신학한다고 손을 들었대. 그리고 지점장은 다 마쳤고, 혹시 어디 야간 신학교 한 데 없냐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나도 모르고 손 들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신학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머리가 이해된 게 이 하나님 나라에,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은 책이, 제가 여기 오면요 책이 많아요, 사실. 저는 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버지 때부터 보던 책도 있고 제가 또 별의별 책.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세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44권이더라고. 44권이더라고. 여러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44권 빌려가지고 한번 집에 쌓아놓고 보시기 바래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렵습니다. 아무리 쉽게도 어렵습니다. 대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어서 멸치국 먹고 며칠 노래 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안에 있어야 이게 확실하지. 여러분들 자기 가슴이 없는데 남의 가슴에 있어봐야 뭐합니까? 몰라요. 그것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알 게 뭐야. 여러분들 지금 원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했대요. 지금 제가 글을 봤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목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목사님이 외적으로는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렇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뭘 고민하냐면, 내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내면 세계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 목사님은 나는 진실한 여러분들 원주에 혹시 이사 가거든, 그 목사님 교회에 저는 추천해 주려고 그래요. 적어도 목사가 그런 정도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외적으로는 신방하고 설교하고 돌아다니까 저분 그리스도인이지. 목사님은 당연히 근데 내면적으로 목사님이 정말 내가 여러분들 수학으로 해봅시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를 다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이거 안 열면 커피 마시면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냥 흔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를 다닌다. 맞아요, 틀려요? 요즘 그것도 틀렸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간 사람이 150만입니다.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이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교인들. 150만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다녀봐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는 저래서 차라리 때려쳐라 집에서 혼자 있자. 그게 150만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아는 분이 하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들이 왜 교회 울타리를 벗어났는가?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벗어났거든. 내 마누라 마음에 들어서 삽니까? 내 남편은 마음에 들어서 삽니까? 그거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집 여러분들 다 마음에 또 괜히 다 마음에 들어서 살건데 제가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 저는 100% 마음에 이거 자꾸 후환이, 어쨌든 저는 마음에 막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점심이 또 불안할 거. 어쨌든 사람 사이도요, 부부도 막 100% 마음에 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마음에 든다. 이거는 뭐 그래서 산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보기에 조금 불만이 있을지. 근데 내가 불만이 있다는 건요, 상대방도 나를 보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사는 분을 괜히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를 다닙니까? 다녀요, 대부분. 근데 안 다니는 사람,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도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가라지 싹 태워버리면 교회는 알곡만 남아야 돼요. 여기도 그런 이단도 있어요. 교회는 알곡만 남아야 돼. 알곡만 남아가지고 알곡만 예수 믿고 알곡만 한 영광 돌면 얼마나 교회가 편안해. 그것도 무식똑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하고 알곡 같이 있는데, 제자들이 성질 급한 제자 쌍 그냥 확 불질러가지고 가라지 확 태워가지고 알고, 예수님께서 나 냅둬라. 그 청정했단 말이 좋아요. 냅둬요. 놔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그때서 다시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를 다니죠. 근데 반대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교인하고 빌리버하고 영어엔 단어가 틀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몸이, 여러분 몸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 내가 아무리 손톱이 아무리 똑똑해요. 나는 손톱이 너무 잘생겼어요. 손톱은 세계적인 손톱이에요. 그 손톱이 좋아요. 세계적인 거 이쁘고. 그러나 이 손톱이, 그래, 내 이 손톱은 몸하고 너무 안 맞아. 혼자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그 손톱이 1등일까요? 떨어지는 순간 가나안 성도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니까 기성교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혼자 집에 있었어. 좋아. 성격도 내 마음대로. 목사가 괜히 가니까 목사님이 정해준 순서인데 집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보내. 찬송 너무 좋아. 이제 첫 주는 좋대요. CCM 내 마음대로 듣고. 여러분, 손톱이, 내가 귀가 너무 잘생겼다. 좋아요. 세계에서 1등이다. 좋아요. 떨어져 보십시오. 나는 얘들하고는 안 맞아.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는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 어느 부분을, 물론 힘들죠. 발 같은 데는 몸을 유지하기도, 발은, 지금 내가 서 있을 때도 발이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제는 죽어서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 안이 뭐냐는 거, 안. 도대체 안은 뭘 말해요? 그래서 이제 노트 보십시다. 오늘 점심 늦게 먹을 생각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안이 뭐냐는 거예요. 안과 예수가 말한 안이 뭐냐는 거예요. 안.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1번 이론론이라 그러는데, 인간을 하나의 실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론론은 유심론적 이론론이 있고 유물론적 이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산주의가 뭐냐 하면 유물론적 이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볼 때 물건이란 거예요. 아메바의 합성이란 거예요.
그냥 막 죽여라는 거예요. 그냥. 왜? 물건인데 죽여도 돼요.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캄보디아 학살 현장에 가면요, 안경이 수북 쌓여 있더라고. 왜 쌓여 있으니까 안경 낀 놈 다 죽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그거는 공산이 사람을 볼 때 저 물건이란 거 물건, 물질의 합성이란 게 물질의 합성. 그 공산주의는 공산혁명하는데 사람 좀 죽이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왜? 물건인데. 그건 넘어갑시다. 이제 유물론 있고 유심론적 이론도 있어. 성도님 중에도 나누지 말자. 그거는 유심론적 이론이고, 이제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이론. 그건 뭐 알 게 아니고. 2번 보십시다. 2번은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육과 영을 나눠봤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를. 예수님은 사람을 뭘로 봤냐? 뭘로 봤다고요? 몸과 영혼. 몸은 body고 영혼은 soul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 가지로 봅니다. 사람을 좀 더 나눠보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봤어요. 몸은 바디고 혼은 소울이고 영은 스피릿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직분자 교육 때 요거부터 써요. 사람이 교회는요, 인간이 서울 비전교회가 인간이 좀 모인 데가 되자. 건전한 인간이 좀 모이자. 그래서 인간론부터 먼저 오늘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자칫하면요, 혼적 봉사가 있어요. 소울. 이 3번의 3분설에 교회 봉사를 보면 소울적 봉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신, 자기 마음, 자기 기분, 자기 생각 때문에 봉사를. 이건 스피릿까지 못 가는 사람. 이 스피릿 오래 못 갑니다. 스피릿적 봉사가 오래 못 가요. 영은요,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건 여러분들 신학한 사람이 스피릿이 없으면 신학 못 합니다.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다시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디, 소울, 스피릿 이 세 가지 나는데 교회 오시면요, 신앙도요, 소울적 신앙이 있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예수가 죽은 것 같아.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인정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피릿, 영이 거듭나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의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를 이제 요 네 구절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냐? 예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누가복음 1번,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7절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들은, 불신자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자신 스스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주인이지. 아닙니다. 뭐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준데도 끝까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설명해줘서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를 바울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나라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탈북했다 이 말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남한으로 나라를 옮겼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원래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권세에 있을 때 자기는 모르고 살아서 내가 예수 안 믿었지 무슨 사단의 나라,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나라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듯이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주민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걸 시티즌십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땅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7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데 도대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입 벌려보세요. 입을 보잖아요.
기 보세요. 기 보잖아요.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빨 고장난 거나 귓구멍 고장난 거는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도요, 정신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어요? 내가 좀 마음이 아픔이 돼가지고 그러면 정신 한번 꺼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정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신경정신과는 현상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합니다. 현상, 이 행동을 요새 행동이 어때요? 괜히 가만히 남들 우는데 히히 울고 싶어요? 남들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었어요? 현상, 특이한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존재,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정신이 올바로 그 증명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나는 누구에게 그럽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 저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믿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평강이 깨질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깨질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평강을,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도 많지만 이상하게 내 안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세상 평강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는 영혼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이 벌었을 때 오는 기쁨, 자녀가 잘 됐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갔다 놔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별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고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기쁨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여러분들 기쁨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된대. 뭔 기도가 돼요? 1학년 또 졸업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학생회가 고등학교 가더니 1학년 또 못 푸는 놈이 3학년 가지고 엄마 왜 고3께 안 풀리지? 너 몇 학년이야? 1학년이야. 그러면 너 1학년부터 풀어. 뭡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함이 회복 안 되면 기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고3 문제, 자기 고1밖에 안 되는데 고3 문제를 오래 들고 있다고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기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쁨, 내 영혼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유지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 범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로 나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 말고 우리 축도 마치고 다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 1절만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